이번 주에는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 저희들이 보다가 참 여러분들이 이 자료 가지고 계신 분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지막 일어날 일들 그걸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그 뒷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을 오늘 내용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종말이 있다는 것, 끝이 있다는 것,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또 그렇게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 있는데 이 종말은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한 번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은 이 종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종말뿐이 아니라 또 다른 종말이 있다는 거죠. 종말에는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어요. 총체적인 종말. 이것은 총체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이게 다 해당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다 믿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체험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개인 종말은 믿지만 역사적인 종말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종말은 이 개인 종말도 어쩔 수 없지만 역사적인 종말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개인 종말과 함께 역사의 종말을 많이 얘기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경은 어떤 면은 예언선, 하나님의 말씀, 사람 편에서 볼 때는 대언선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근데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중에서 상당 부분이 마지막 때, 마지막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개인의 마지막, 그리고 역사적인, 총체적인 세계의 마지막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빼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빼면 성경은 거의 남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삶에 관해서, 이 땅의 삶에 관해서 나오지만 상당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강조하시느냐면 성경을 통해서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서는 항상 개인 종말이 먼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은 이제 어느 도시나 어느 국가나 뭐 이런 것은 그 도시나 국가에 관해서 역사적인 종말이 있지만 총체적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그 종말은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근데 개인 종말은 개인에게는 딱 한 번이지만 사람들이 수없이 많으니까 그 개인 종말은 매일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매년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인 종말이 분명히 온다. 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같으면 거의 대부분, 그 앞에 부분만 빼고 거의 대부분 이 역사적인 종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도 배치된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역사적인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다 개인적인 종말, 또 어떤 지역적인, 단체적인, 국가적인 종말이 있는데 이 개인적인 종말이 반드시 앞서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종말. 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너희들은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도고 선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개인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이 개인 종말을 잘 준비하면은 역사적인 종말도 잘 통과할 수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성경에서 얘기하는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순서.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순서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전자는, 이 개인 종말은 개인의 영혼의 구원 문제. 영혼을 먼저 구원받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는 몸까지도 이제 완전히 부활돼서 영혼, 몸, 전 인격적인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죠. 근데 일단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몸의 구원은 자동적으로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종말은 영혼 구원을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적인 종말은 모든 것을 그냥 심판하는 때입니다. 모든 것이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역사적인 종말만을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사실 이제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소위 얘기하는 종말론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일반 세상 사람들까지도 알게 됐던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자,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지 않고 거듭남의 문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문제, 다시 태어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역사적인 종말만을 준비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역사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보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역사적인 종말을 준비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종교도 있어요. 그 종교도 마지막을 준비해요. 그걸 개벽이니 뭐니 해서 마지막 올 때를 준비해요. 근데 자, 마지막이 온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지막이 올 때는 이 첫 번째 개인 종말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인 종말의 문제를 준비하면은 영원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영원한 문제. 후자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역사적 종말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멸망의 확정과 집행을 이렇게 하는 시간, 그런 때입니다. 예, 이 개인 종말을 준비한 사람이 역사적인 종말을 준비할 때는 죽고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때는 개인 종말과 함께 영원한 종말, 정말 역사적인 종말과 함께 자기에도 종말을 맞게 됩니다. 이 개인 종말을 준비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은 종말론을, 성경적인 종말론을 오해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게 잘못된 대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매우 중요하다.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역사적 종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자, 그럼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잘 준비하려면 개인적인 종말이 성경에서 어떤 종말을 얘기하느냐?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종말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종말을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종말은 말 그대로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 늙어서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만 아세요. 그리고 본인도 아는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의 모르는 죽음입니다. 육적인 종말은 무덤을 바라보면 저 사람 죽었구나. 또 오늘도 병원에서 장례식한 거나 죽었구나. 다 압니다. 근데 영적인 죽음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상태. 그래서 때가 되면 그냥 죽는 상태로 끝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는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너희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과거에 어땠었느냐? 너희들은 죽어 있었다. 자,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속박되어 있었다. 노예로 살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영적으로 지금 개인 종말을 얘기할 때 영적인 죽음 또 하나 영적인 죽음에서 얘기할 때는 실제로 이제 죽어있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둘째 사망. 자,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라는 용어는 뭐를 전제로 합니까?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 첫째 사망이 있다. 둘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첫째 사망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둘째 사망만 씁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죽고 지금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인데 모르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둘째 사망에 그 실현돼가 그때 떨어지게 된다. 그럼 첫째 사망이라는 것은 이 지금 죽은 사람들 또 죽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냐? 육체적인 죽음, 개인 종말, 육체적인 죽음만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하나님 때가 이르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살아서 주님을 만나볼 가능성이 참으로 더 많은 때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서 육체적인 죽음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어떤 때가 돼야지 그건 해결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개인 종말은 죽음이라면서 육체적인 종말 문제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죽음을 우리가 해결해보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데 그럼 첫째 사망은 누구든지 다 해당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휴거되더라도 우리는 이미 한 번 죽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 그렇죠?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옛사람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한 번 죽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죽든 뭐든 죽어야 됩니다. 죽고 나서 둘째 사망이 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사망, 첫 번째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을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데, 곧 둘째 사망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 사망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둘째 사망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둘째 사망.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자, 이것은 이제 사망과 또 부활과 관련이 되는데, 자, 1000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잖아요. 20장 4절에 보면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통치도 합니다. 우리 산 사람도 통치합니다. 그 나머지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니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어떤 사람들은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자, 첫째 부활이 또 나왔습니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이 나옵니다. 첫째, 성경에서는 이 첫째 사망이라는 말은 없지만 당연히 둘째 사망이 있으니까 첫째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있지만 둘째 부활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두 번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니 이것은 첫째 부활이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제 짐승표를 받고 그때 적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 자, 근데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합니다. 자, 이 둘째 부활은 우리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도 우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둘째 부활은 누가 부활을 해야 됩니까? 둘째 부활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지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했습니다. 죽고 살아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침례라는 것이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때가 있고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바뀐다는 부활을 얘기합니다. 무덤에서 일어나는 분들도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런데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제 첫째 부활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이 실현되는 때를 기다립니다. 이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바로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둘째 부활은 용어는 없어요. 그 둘째 부활이라는 것은 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다 불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12절, 13절은 마지막 때 대배왕제 심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보면 13절에 보면 보세요.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부활시켜버립니다.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줍니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지금은 다 누워있지만 몸이 누워있지만 그때는 영혼은 물론 불지옥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전인격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무덤에 있든 지옥에 있든 바닷속에 있든 그 몸이 다 다시 일어나서 그 원래 전인격적인 그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불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불로소에 떨어지는 것은 몸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혼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심판은 둘째 사망과 둘째 부활에서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사람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혼, 몸이 전인격적인 존재가 심판받아서 처해집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불행한 겁니다. 둘째 부활이라는 용어는 이때는 좋지 않은 거죠. 부정적인 거죠. 둘째 부활과 그래서 둘째 사망에 완전히 처해지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려주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잠시 축복받고 순조롭게 잘 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첫 사망은 체험하더라도 둘째 사망은 결코 체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 사망도 체험하고
둘째 사망도 체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 첫 사망은 혹시 체험하더라도 둘째 사망의 불행은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개인 종말을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한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모두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 그리고 계획 그 뜻 이것을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준비한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지혜롭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지혜롭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지혜의 시작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훈계를 무시해버립니다. 훈계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번 사람들은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죽고 또 우리는 지금 육체적으로 아직 안 죽었지만 믿음적으로 나의 육신은 반드시 죽는구나. 그 썩을 육신은 이제 다시 변해서 새로운 것이 되기 전에는 그건 죽어야 하는구나. 이것을 압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고 그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런 하나님의 대원칙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학교에 가서 공부 많이 하고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래서 잠깐 동안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것을 준비한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은 영원 문제입니다. 영원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정해주신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 이거를 알 수 있느냐 없느냐. 막연하게는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요새는 수명이 늘어나서 이제 80, 90, 100살까지 사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까지 막연하게는 알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개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또 상태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도 자기의 앞날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내일 일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기가 자신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가도 결국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있다. 준비하라. 그런데 인생은 내일을 모른다. 내일 일을 그래서 너희들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왜 수증기냐? 내일 일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휙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이기 때문이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런 게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걸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데 언제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 하라. 그래서 성경은 지금 오늘 하라. 이게 대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중에 두고두고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엄청난 내용, 자, 요새 성경을 다듬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이 수많은 성경 나가지도 않아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여기까지.
왜 말씀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 그런데 결론을 내보면 이겁니다. 이거를 준비해라. 그런데 너희들은 각자 너희 일을 앞날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준비하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오늘 준비하는 거다. 곧 내 생명이 내 육신의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준비하는 것이다. 이게 지혜로운 자라고. 그래서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반대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 것입니다. 선한 어떤 유대인의 관원, 부자 관원 이야기, 또 그 거지 나사로와 대비되는 그 부자 이야기, 얼마나 많은 사람. 네? 여러분 저기 보시면 또 바울사도를 통해서 바울사도가 자기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있을 때마다 복음 전했는데 벨리스 총독에 끌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의가 뭐고 이 땅에 사는 절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왜 절제가 필요합니까? 이 땅이 전부라면 절제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제했다가 나중에 뭐 하려고 합니까? 네? 여러분 이 다음 세상도 믿지 않고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끝나는데 절제해서 내가 아주 돈도 아껴서 나중에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자식이 물려준다? 여러분 절제라는 거 성경에서 절제를 얘기할 때 바울 사도가 이 그 벨리스 총독에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절제, 하나님의 심판, 의, 절제, 심판을 얘기했어요.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절제는 뭡니까?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흥청망청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알면은 절제를 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이 벨리스 총독이 떨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떨었다. 두려워서 떨었다. 그래서 그러나 그 높은 주위에 그 누리고 있는 것 이걸 포기할 수 없습니까? 이번에는 가라. 이번에는 가라.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금 준비해야 돼. 영혼을 준비해야 돼. 지금은 가라. 적당한 때가 오면 내가 다시 부르겠다. 벨리스 총독에게 적당한 때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적당한 때가 뭘까요? 죽을 때죠. 죽을 때는 이미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입니다. 아그리파 왕도 똑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설득을 했어요. 뭔가 이 아그리파 왕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듣고 두려워는 했지만 그리고 뭔가 마음이 조금 움직이긴 했지만 결정적일 때는 나의 위치를 버릴 수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재물을 버릴 수도 없고 결국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네가 나를 설득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아직 안 된 것입니다. 될 뻔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결정하라 해야 돼요. 오늘 다행히 오늘 결정 못하고 지금 결정 못해도 내일 우리가 또 시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일 모레 또 해가 뜨게 하시고 그러면 그때 계속 기회가 연결되는 거지만 연장되는 거지만 내일 해가 안 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오늘 구원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이런 개인 종말을 준비한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이제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역사적인 종말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역사적인 종말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7가지 절기 중에서 3가지 절기가 끝나고 상당 기간의 침묵 기간이 끝난 뒤에 나머지 후반기 3가지 이 절기가 시작된 첫 번째 절기, 갑자기 절기가 시작된 그 7월 첫째 날 나팔이 불려지는 나팔절,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휴거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휴거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큰 선물이 될 것이고, 그러나 휴거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은 엄청난 참으로 슬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때는 반드시 다가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말씀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듭남 없이 세상의 끝 준비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힘은 있고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휴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건들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개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개인의 종말이 앞에 있고 또 역사적인 종말도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하기는 정말 이 역사적인 종말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직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고 막연히 역사적인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 역사적인 종말도 생각하지 않는 그 불쌍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희들이 이 진리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된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